사무엘상 7장입니다. 자, 3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페이지수 419면이 됩니다. 3상 7장입니다. 페이지수 417면 사무엘상 7장 3절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에 4절 천천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약하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자, 또 예배 중간에 또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봉독합니다. 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우리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가 아주 난리 중에 난리가 났어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선택한 한 사람의 이 대통령 때문에 왜 세계가 이토록 난리가 났을까? 그 진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괴짜이고 변화무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내일에 닥칠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해야 할까 아우성에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3개월 후면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에 과연 이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제 석 달 후 그러니까 1월 달에 펼쳐지는 트럼프 2.0 시대 2025년 초기에는요.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어떤 시련과 혼란이 닥쳐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55년 실화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350년간 사사시대가 쭉 연결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기 좀 직전 바로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32세의 나이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해변가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이 텔 아비브 밑에가 그 당시 3000년 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방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맨날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혼란과 그리고 아픔 속에 세월을 보내던 때가 바로 이 3000년 BC 1055년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자, 그리고 기립 요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법궤를 찾아오고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고 있던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수선했고 죄악과 혼란 속에 빠져서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죄악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스바로 모이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 이 과거나 오늘 우리의 이 현대 시대에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 그 정확한 방법이란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라는 주제가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맨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가 나올 겁니다. 자, 소단락 첫 번째. 자, 우리 회개하고,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32세에 과연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을까? 자, 사무엘상 7장 3절,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눈여겨보시고 3절에 눈을 고정해 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세속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만이 모든 삶과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의 과거와 오늘 이 시대의 동일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민족이 발전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근면과 노력 중요하죠. 또한 정치와 외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국가와 개인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개인이나 나라가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은 좋으나 정답을 벗어나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 결코 나라와 개인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 지금 이제 BC 기원전
755년경에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이 상황이 늘 지금 이스라엘 행정 수도를 텔 아비브,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텔 아비브 현재 행정 수도 밑에 있는 5개의 도시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3000년 전에 강력한 이방 나라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여기에 주어 터지고 공격당하여 길을 피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지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철을 어디서 수입을 하든지 구워오든지 해서 철기로 기갑을 만들고 또 칼과 창을 만들어 대적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철기도 없었어요. 스웨도요, 초창기에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국방을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란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뒤에서 쑥동쑥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이 어떤 나라일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음란과 술 취함과 죄악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1%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다. 불행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선포하는 이 3000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상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30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 돌이키는 자에게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자, 주보 맨 뒤편에 1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자, 우리 천천히 불의한 자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할까? 자,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두 번째 주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공의를,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세워야만이 민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자, 그분은 미국의 남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적인 조언자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2년 유교가 막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처음에 방문하셔서 우리나라를 총 4번 방문하셨어요. 자, 마지막 방문이 어떤 데냐면 1974년 엑스포 516 광장의 엑스포 74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오신 것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과 말씀과 선교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했던 세계 최고의 목회자요 부흥 강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1974년도 엑스폴로 74 여의도 부흥성회는 무려 516 광장에
250에서 약 300만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 역사에 가장 많은 단일 운동장 안에 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였던 기록이 이 대한민국의 1974년 8월 달에 있었던 엑스폴 74 부흥성의 빌리그레암 목사입니다. 그때 통역을 했던 분이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죠. 자, 저도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데 3박 4일간 거와서 부르짖고 통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 아주 검정 집차가 와서 호의를 뿌리는데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문을 뿌렸을 때 그걸 받아보고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12시쯤 됐던가요? 하여튼 제 기억에 학교 다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신이 전 세계 역사를 목회자로 부흥강사로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내부적으로 썩어서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내부적으로 썩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라고 그가 말씀했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아니했고 블레셋에게 늘 얻어 터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라를 잘 경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요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공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슴에 피부로 와 닿습니까? 별로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정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정말로 그들이 눈물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국민들이요 100%는 모르지만 7, 80%는 국회의원의 입술의 말과 대통령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할 겁니다. 왜? 진실성이 있을까? 최선을 다할까? 정말 생명 바쳐 눈물 뿌려 백성들을 사랑할까? 우리는 100% 모르겠지만 그래도 7, 80%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렇게 존경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그렇게 여러분 믿을만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 주십니까?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는 사실 그분들에게 의구심이 조금 있잖아요. 왜?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나라도 이 3000년의 이스라엘 상황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지금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큰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뭘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사는 나라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수출의 30-40%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하고도 끊어지면 우리가 경제가 그냥 무너집니다. 이 세계가 다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계가 없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멀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공의가 없는 나라는 죄악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공의 회복이 절실한 상태가 아닐까
자, 우리 주보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4절. 그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자, 어떤 이야기일까?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썼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은 공의로서 우리나라를 견고케 해야만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거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인정하고 변화받아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주보를 보시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며 사명을, 자,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 민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인들이요, 민주당의 해리스가 아닌 공화당의 이 트럼프를 왜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다 바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다 전응할까요? 왜 그들이 트럼프를,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는 바로 미국의 깊은 기독교인들의 표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과거에 앞서 바이든 앞에 대통령을 했죠. 이걸 우리는 트럼프의 1.0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이 먼저야라는 정책을 많이 쓰였죠. 자, 그런데 이제 펼쳐질 트럼프의 2.0 시대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칸 올리라, 오직 미국만이 우선이라는 정책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라는 인물은 노골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자, 전 세계가 트럼프가 당선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트럼프는요,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건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냐? 돈 많은 나라. 근데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방위비도 지금 뭐 한 1조 6천억인가 내는데 그거를 13조 5천억으로 올려서 9배를 올려달래요. 여러분, 미국의 평택, 우리나라의 그 평택, 오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나라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을 왜 했을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인 거예요. 미국의 이익도 50%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익도 50% 보이지만 절대 우리나라만 보호해 주려고 미군이 23,000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것도 50%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30%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9배를 더 내요. 여러분, 13조 6천억을 내면 우리나라 경제 그냥 쓰러집니다. 그것도 국방비로. 그럼 미군의 병사까지 월급이 다 대한민국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자, 그러니 나라가 지금 이제 난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또 유럽의 나토에게는 국방비 비율을 2% 이상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미국은 그래요. 유럽이니까 당신들이 국방력을 키워라. 말은 맞아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자기네에게 조금 불리게 되면 또 제재하잖아요. 우리나라 핵도 못 가지. 챙겨낼 건 다 하고, 그리고 할 얘기 다 영향을 끼치면서 또 전 세계에 함께 공산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못된 나라와 싸우도록 좀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미국의 이익인데 무조건 전부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나는 세계 경찰 안 할 거야. 우리 미국만 잘 살 거야. 물론 미국은 일부 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계가 망가지면 미국도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 이제 이 트럼프는 럭비공처럼 전 세계에게 모두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이런 괴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 공화당의 정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민주당의 해리스가 이끄는 민주당의 정책이란 낙태 문제를 포함하여 급진적인 좌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어요. 물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국민회의와 민주당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색채가 약간 그런 형체다라는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적이에요. 자, 미국의 해리스라고 하는 반대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낙태를 허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있죠. 전도 못하게 하고 남자 여자 성 바꿔서 막 이게 다 그런 쪽에를 지지하는 게 민주당의 해리스입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공화당의 트럼프는요 마약범을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동성애 허용하지 않고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받아들여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미국 공화당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 반대와 미국 기독교적인 복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3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3000년 전의 해답을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공화당의 이 비전과 정책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문제예요. 자, 그렇게 공화당이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 공이 얼리 튈지는 몰라. 그럼 괴팍해.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미국 대부분의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자들은요. 자, 트럼프는 괴짜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저 급진적인 좌파의 민주당에게 표를 주게 되면 더 미국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다. 그러니 저 괴짜고 우스꽝스러운 트럼프라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주의이고 그리고 성, 트랜스 이런 거 허용하지 않고 마약을 철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진리를 부르짖는 트럼프를 믿어보자.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과거에 3번 이혼하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복음주의 그리고 죽어가는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을 오직 트럼프와 공화당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들과 그리고 흑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의 80%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은 세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과 트랜스와 남자 여자 남자끼리 결혼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미국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물론 거기에는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올리 미국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천만당으로 해리스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미국을 일으키겠다는 그 괴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의 그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미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해서 이제 그 걱정이 아니라 미국과 동반자의 역할을 더욱
맞이해서 정말로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이런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도 21세기에 다시 한번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여 북한을 대항하여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꿈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대적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험난합니다. 왜? 트럼프는 괴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도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지난 8월에 트럼프의 장남이 여의도 순복음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해리스문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기독교 복음적으로는 우리가 믿을만하다. 천만 다행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트럼프가 추진하라고 하는 아메리카 올이라고 하는 미국 이기주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들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이 3000년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외쳤을까?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우리 희망을 갖고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미스바에서 뭐 하자고 했습니까?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000년 전에 미스바가 과연 어디였을까?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제가 불빛 비치는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쪽은 텔 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수도입니다. 자, 이쪽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군데만 정확히 알아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미스바는 어디일까? 이 북쪽으로 요 부분, 여기가 한 13km 정도 됩니다. 자, 미스바는 여기입니다. 미스바. 자,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어요. 감람산은 해발 830m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스바는 높이가 어떨까?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조금 낮은 784m입니다. 조금 낮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언덕에 미스바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곳으로 온 백성들을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백성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자, 미스바로 왜 모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미스바로 왜 모이라고 했을까? 세 번째,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까지 오늘의 주제인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년 전 이 성경의 이야기란 바로 뭘까? 과거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현재적인 말씀과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세 가지를 놓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BC 기원전 1055년에 이 미스바 조금 위쪽 왼쪽에 있는 이 미스바 전투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 블레셋에 얻어 터지고 맨날 공격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역사상 정말 기적적인 이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장 11절을 볼까요? 자, 7장 11절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12절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저도 책을 5권의 저서를 내면서도 에벤에셀의 출판사에다가 많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에벤에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미스바 전투에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 에벤에셀. 한번 따라할까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복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크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얼마나 값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성령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상식적이고 성경은 논리적이고 성경은 이성적이고 또한 성경은 영의 말씀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확한 바이블 텍스트의 온전한 해석이 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홀리 스피릿은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3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너희는 먼저,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3개월 후에는 트럼프의 2.0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떤 시대요? 2.0 시대. 어떤 시대요? 2.0 시대. 이거 좀 배워봐, 이런 거 한번. 자, 3개월 후에는 트럼프 2.0 2기 시대라는 거예요. 트럼프 2.0 시대요. 무슨 시대요?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요, 큰 파도의 경량에 휩싸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주보 우리 첫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 본문에 이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고백합니다. 시작.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 나번 둘째입니다. 3상 7장 5절에 영적 장소에 고백합니다. 시작. 영적 장소에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답원입니다. 셋째, 사무엘상 7장 6절. 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자, 가나다라 라본이죠. 넷째 사무엘상 7장 14절의 근거에서 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로 아멘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기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트럼프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3000년 전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축복이 임할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분이 남았는데 저는 언제나 주일 예배를 1시간에 딱 마치죠. 그렇습니까? 예, 1시간에 이제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딱 1시간에 규정을 해서 언제나 마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3상 7장 14절 우리 성경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